자, 오늘은 이제까지 우리가 지난번에는 에스겔서의 그 계시 내용을 대략 살펴봤습니다. 에스겔서 이제 3일 저녁 수요일 날 지금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이제 수요일 날 공부를 하는 거고요. 자, 이제 두 번째는 다니엘서. 다니엘서의 대언을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다니엘서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에스겔 다음에 다니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미리 드렸던 그 자료 계속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다니엘서는 이제 이방인들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우선 거기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누구냐? 다니엘은 그 청년이었어요. 지금 뭐 정확하게 몇 살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분명히 젊은 청년이었어요.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세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간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 중에 이제 다니엘이 거기로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포로 잡혀갔는데 그때 이제 유력하고 소위 하면 똑똑한 사람들을만 잡아서 갔어요. 한 10,000명 정도. 그 중에 이제 다니엘이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포로로 되어서 이제 끌려갔는데 다니엘이 이 바빌론에 가서 이 바빌론 그 느부갓네살에 이렇게 신임을 얻게 되죠. 신임을 얻게 돼서 바빌론의 고위직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2인자가 되죠. 바빌론이 다니엘이. 그래서 이 다니엘에게 그 시대로부터, 그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로부터 하나님의 그 지상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질 때까지의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갈 때에서부터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지상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울 때까지의 그 기간에 나타날 주요한 사건들을 계시해 준 게 다니엘서예요. 다니엘 당시에 이제 특히 그 바빌로니아에 있었던 사람들, 포로 잡혀갔던 사람들, 그리고 흩어졌던 사람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하게 됐죠. 왜냐하면 자기 나라가 망하게 됐고 하나님 선민이라고 하는데 피폐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가장 자주 질문한 것이, 크게 질문한 것이 이런 거였어요. 이스라엘은 그럼 완전히 끝났느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멸망되고 흩어지고 포로 잡혀가고 그럼 이스라엘은 끝났느냐, 그런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됐고요. 두 번째는 많은 대언자들이 이제까지 계시를 했는데, 대언을 했는데 그 많은 그 대언 중에서 이스라엘의 영광에 관해서 얘기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것이냐, 이것도 끝난 것인가,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해서 대언을 했는데 이거 끝난 것인가,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지금 멸망했으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고, 또 세 번째는 지금 현상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도 지배하고 이스라엘 땅도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계속될 것인가? 이런 이제 자기의 그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질문은 다 이스라엘 관련된 거고 이스라엘과 관련된 이방인과의 관련에 관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그런 의문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답을 해 주시기 위해서 다니엘을 대언자를 세우시고 다니엘에게 계시를 주신 겁니다. 여러 가지 계시를 주신 거예요. 그 계시는 다 1차 이스라엘과 관련된 거예요. 그 이스라엘 관련된
그 다른 이방인과의 문제 이런 것들을 계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답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니엘서 전체가 하나님의 답은 이스라엘은 끝난 거 아니다. 이스라엘 영광은 지금은 없지만 약속했던 이스라엘 영광이 앞으로 도래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왕국이 예견되어 있었지만 지금 그것은 끝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이 지금 다 점령하고 이방인들이 지금 득세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스라엘 땅이나 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한가? 영원 점령할 것인가? 아니다. 하나님 답은 그겁니다. 다니엘서 읽어보면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은 일어날 것이다. 단 이스라엘의 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냐면 이방인들과의 관계, 이방인들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지금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지금 이방인들 발밑에 짓밟히고 있지만 앞으로 이스라엘의 영광이 오긴 오는데 그때까지 뭐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냐면 이방인의 때라는 것이 먼저 성취되어야 된다. 이방인의 때가 성취가 되고 나서 이스라엘이 영광을 회복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거는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21장은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은 다 같이 동일하게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러니까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 내용이 그래서 소위 종말장이라고 그래요. 이 세 장은 소위 종말장이라고 하는데 이 종말에 관련돼서 대언한 것 중에서 특히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4절 보면 여기 21장 앞에서부터는 여러분 다 그런 얘기합니까? 그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이런 험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오늘 최근에 멕시코에 대진이 일어나고 큰 허리케인이 와서 수백만 명이 지금 미국에 대피를 하고 카리브 해는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이런 일들은 여러 가지 이제 자연현상 중에 하나인데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24절 보면 또 그들이 칼날에 쓰러지고 그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합니다. 모든 민족들에게 포로로 잡혀가며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자,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어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앞으로 일어날 것들이에요. 이스라엘에게는 특별히 이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직접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전 세계적인 그런 상황으로서는 관련이 있어요. 우리하고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고 물론 특히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예루살렘 그 도시를 수도를 얘기하는데 이방인들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그랬어요. 그 거룩했던 아름다운 성전이 있었던 이스라엘이 지금 주인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사람들이 짓밟고 있거든요. 지금도 현재. 그래서 이스라엘은 조금 부분만 지금 회복한 상태가 됐어요. 이때가 지나가야 이스라엘에게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것과 똑같은 대언이 맞는 대언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때가 무엇이냐? 로마서 11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11장. 자, 로마서 11장은 그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고 이스라엘의 미래에 관해서 대언을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을 대신 받아서 말하고 기록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올리브 나무를 비유했는데 좋은 올리브 나무는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야생 올리브 나무는 우리 이방 민족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들, 아브라함의 피를 받은
그 율법을 받은 민족과 그렇지 않은 민족을 대비해서 얘기하는데 그 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과의 관계가 있는데 그걸 그렇게 표현해요. 11장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때까지는 굉장히 신비였어요. 미스테리였어요. 근데 이것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신비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이 신비는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부분적으로 눈멀게 된다는 것이라. 그리하여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제 여기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전에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르기까지라고 했어요. 그럼 그 누가복음 21장 24절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이에요. 자, 이 로마서 11장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계획하신 만약 구속사에게 관련된 거라면 이방인들 중에서 건져내시려고 하시는 이런 사람의 수가 충만히 차면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는 이 소상한 내용을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근데 분명히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의 시대 이게 끝날 때까지는 이스라엘은 어려움을 당한다. 이방인들 사이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만약 로마서를 한다면은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는 이스라엘은 눈멀고 어려워진다는 거죠. 근데 이 때가 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때가 이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먼저 성취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니엘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다니엘은 그 이스라엘이 절대 너희들 실망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이스라엘은 앞으로 회복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영광에 도래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질 것이다. 그러나 이방인의 때가 먼저 성취돼야 한다. 지금은 사실은요, 이방인의 때예요, 지금. 이방인의 때. 그리고 이방인의 때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지만은 이방인에서 구원받은 사람 수가 채워지고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회개의 샘물을 이제 터치게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런 그 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다니엘은 뭐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데 이방인들과의 관계가 이렇다. 이방인들의 수가 찰 때까지, 이방인의 때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는 이스라엘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서 2장을 보면 지금 다니엘서 우리가 여러분들 펴보셨죠? 다니엘서. 에스겔 다음에 다니엘입니다. 2장부터 1장에는 뭐 이렇게 다니엘이 끌려간 내용이잖아요. 그 바빌론으로 끌려간 내용. 근데 2장에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이제 계시를 주시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 보면 2장 31절부터 그 유명한 2장 31절은 뭐냐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엄청난 그런 놀라운 꿈을 꿨어요. 그래서 이거를 풀어낼 수가 없어서 그 이스라엘에서 온 아주 명석한 뛰어난 지혜가 뛰어난 다니엘이라는 사람 소문을 듣고 다니엘에게 이제 그 꿈 해석을 부탁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그건 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이걸 풀어냅니다. 자기 개인적으로 풀어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런 계시 영 주셔서 풀어내는데, 그래서 이방인들의 때에 대한 관한 것이 때에 관한 개요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의 때가 성취가 돼야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난다 그랬는데, 그럼 이방인들의 때가 뭐냐? 그게 이제 다니엘서 2장 큰 형상에 관련된 거예요. 여기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거에 보면 형상이 네 토막으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잖아요.
뇌 형상, 큰 형상이지만 머리, 가슴과 이렇게 팔,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 그리고 두 다리, 발. 그래서 네 부분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 이방인들의 대표적인 왕국 4개를 얘기해 주는 거죠. 이방인들의 대표적인 왕국 4개. 그게 이제 바빌론서부터 이 로마까지 이를 얘기해요. 로마까지 4개 왕국. 바빌론은 금머리고 메도 여기 은 있잖아. 저기 가슴과 두 팔은 은이라 했잖아요. 이거는 페르시아를 얘기하죠. 메디아 페르시아, 메도하고 페르시아 사람들이 연합해서 만든 메도 페르시아.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그 노시라고 하는 거, 배와 두 넓적다리는 노시라 했잖아요. 동은 그리스를 얘기합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일으킨 그리스,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철로 된 다리하고 철과 진흙으로 된 발, 이게 뭉쳐 있죠. 또 다리도 둘로 갈라지잖아요. 이제 발이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로마를 얘기한다. 로마는 나중에 동서로 나눠줘요. 그리고 나머지 아주 자질구레한 그런 또 나라들을 나눠주고 하는데 이건 미래와 관련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네 왕국이 나오는데 마지막에 34절에 보면 손을 대지 아니하고 깎아낸 돌이 그 형상을 완전히 쳐서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 버리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냐? 사람 손을 대지 않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 왕국들은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는 다 사람이 세운 거예요. 사람이. 물론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용인하신 거지만 마지막 왕국은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 손을 대지 아니한 깎아낸 돌이 그래서 부순다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돌. 예수님이 리빙스톤이라, 나는 산돌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왕국을 무너뜨립니다. 예수님 오시면 모든 왕국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의 그리스도 왕국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다니엘은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거, 그 이방인의 때가 차야 된다 할 때 미리 벌써 예수님 오시기 전 수백 년 전에 이것을 알려주게 된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2장은 바로 그것을 이방인들의 때에 관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에 두 가지 이 유사한 그 환상이 나오는데 여기에 2장에는 금은동 철 흙으로 된 큰 형상, 큰 형상에 관한 계시가 나오고 조금 더 지나면 7장에 가면은 유사한 그 계시인데 이것은 4가지, 여기는 4가지 그 형상의 부분을 얘기했는데 이 7장에 가면은 짐승 4개를 얘기해요. 짐승 4개. 예. 거기도 형상도 4부분이고 여기도 7장에도 4 짐승을 얘기하는데 이 짐승들은 읽어보시면 상당히 그 좀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포악한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금이나 여러분 은이나 어쨌든 동 이런 것들은 다 그래도 귀중한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볼 때는 이 참 바빌로니아 제국이 대단했거든요. 그리스 제국도 대단하고 그런 면에서는 인간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왕국들이고 놀라운 왕국들이고 아름다운 왕국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관점을 표현한 거고 이제 7장에는 하나님이 직접 보시는 그런 관점으로 짐승들을 얘기해요. 우리는 그걸 몰라요. 바빌로니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페르시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스가 얼마나 무서운지, 로마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4가지 왕국을.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관점에서 본 아주 포악한 그런 짐승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7장에 보면 사자, 곰, 표범. 근데 4번째 짐승은 특히 뭡니까? 이 지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짐승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너무 포악하고 사나워서 어떤 짐승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세울 왕국이에요. 마지막 왕국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옛날에 로마 제국을 너무 그 성격을 많이 닮은 거예요. 옛날에 바빌론, 또 그리스,
또 페르시아 이런 제국의 모습과 함께 마지막으로 여기 2장에서 얘기했던 이 철로 된 다리, 철과 진흙으로 된 발, 로마의 성격을 많이 닮았는데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마지막 왕국이다. 근데 이 왕국은 짐승으로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상한 짐승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 7장 7절에는 두렵고 무서우며 심히 강하고 또 큰 새 이빨을 가지고 있는 삼키고 산산조각 내고 그 나머지는 자기 발로 짓밟는 그 짐승. 어떤 짐승이든지 이거 표현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짐승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인간 역사 이래 여러분 이 인간 역사가 시작됐을 때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시죠? 왕국. 크고 작은 왕국들이 수천 수만 개, 아마 만 개도 더 넘을 거예요. 예? 수만 그 많은 왕국들이 이제 존재했다가 또 명멸하고 막 다시 지금도 세워지고 그런데 왜 주님은 이렇게 네 왕국을만 얘기하셨을까? 성격이 그렇다는 거죠. 이 네 왕국을 이 네 왕국에 다 포함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왕국이 있었지만 이 네 왕국을 제시하는 것은 이 네 왕국들의 특징이 이 지상에 세워지는 인간의 왕국들이다. 뭐 이름은 달라도 뭐 그게 그런 비슷한 거죠. 그래 마지막의 왕국은 엄청나게 잔인하고 포악하고 무서울 그런 짐승으로 같은 그런 왕국이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네 번째 왕국은 이제 로마가 대표를 하는데 로마 제국을 대표하는데 로마 제국 때는 사실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교회 배도가 시작된 때예요. 교회 배도가 시작돼서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이제 왕국을 세울 때까지의 그 기간을 네 번째 왕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시대냐 여러분? 네 번째 왕국 여기 시작되고 있고 이제 이 짐승으로 말할 것 같으면 지금 그 사나운 짐승으로 표현된 그 짐승이 나타나기 전에 그 정지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분명히 네 번째 왕국 그 짐승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과거에 로마 제국이 누렸던 그런 엄청난 힘을 회복할 것이고요. 전 세계적인 조직이 될 것이고, 그래서 그 로마 제국은 이제 정점이 이미 이제 그 역사적인 로마 제국은 멸망됐잖아요. 그렇지만 영적으로나 또 실제로 그런 어떤 그 상징적으로는 로마 제국이 앞으로 옵니다. 로마 제국의 중심은 그 이탈리아 로마, 근데 그 가운데 교황청이 들어가 앉아 있어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근데 이 로마 제국 영적인 마지막 네 번째 왕국은 적그리스도가 와서야 아주 정점을 이룬다는 거죠. 정점.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날 그런 준비가 많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로마 제국이 원래 워낙 아주 훌륭했고 세상적으로는 또 아주 유명했고 또 막강하고 전 세계적인 조직이었고 그래서 그 뒤로 로마가 멸망되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이게 흠모를 해서 내가 다시 로마를 세우겠다 하는 시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막 했는데 그것들이 다 이렇게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뭐 이 샬마뉴 대제라든지 나폴레옹, 히틀러, 무솔리니 이런 사람들도 사실 그런 것을 생각한 거죠. 로마의 그 막강한 그런 제국의 모습을 그렸던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다 사실은 그때 당시에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근데 실제 적그리스도는 아니었죠. 그래서 이보다 뛰어난 더 간교하고 또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호응을 얻는 그런 인물이 앞으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 한 출중한 사람이 나오면 이제 적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그런 영의
악한 마귀의 영을 지배를 받는 것이니까 이제 모든 민족들이 그에게 권력을 이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이제 계시록에도 나와 있고, 여기 다니엘서 7장 23절부터 25절도 바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유럽에 나누어진 나라들 지금 다 하나로 통일할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도 대부분 하나의 나라로 묶을 겁니다. 뭐 국명은 안 바꾼다 하더라도 이렇게 유엔처럼 아니면 무슨 조직을 통해서 모든 나라가 하나의 통제 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것입니다. 단일 국가를 세워야 돼요. 그 적그리스도 왕국이라는 것은 단일 국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단일 국가. 그래서 이것이 적그리스도 왕국이 될 것입니다. 이 왕국은 네 번째 왕국 로마 제국을 닮은 네 번째 왕국, 그리고 짐승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지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짐승으로 묘사된 이 왕국은 이 바벨론이나 로마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금속으로 이제 표현이 됐잖아요. 바벨론은 금, 로마는 철과 흙, 이렇게 표현됐는데 바벨로니아가 나중에 로마는 철과 흙으로 바뀐 것처럼 이제 질적으로는 사실 저급하게 되지만 여러분 그 로마의 특징이 뭐냐면 강하다는 거예요. 바벨론보다 훨씬 더 강하다. 짐승이 있는데 이 그 바벨론은 사자로 표현됐잖아요. 근데 사자가 비교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완전 쑥대밭으로 만들고 집 밟고 부수고 뭐예요 여기서 삼키고 이래서 두렵고 무서운 이런 짐승으로 이렇게 바뀌게 될 것이다. 이게 다니엘의 이 대언입니다. 다니엘의 네 번째 왕국 로마 제국의 특징이라면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존재할 거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존재하고, 어떤 면으로 보면 지금도 이 마지막 때 이 로마 제국 적그리스도의 왕국에 우리가 이제 서서히 그쪽으로 들어가는지도 몰라요. 이제 이 로마 제국은 나중에 적그리스도의 제국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 지상에 세워진 다섯 번째 마지막 영원한 왕국인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 오실 때예요. 네 왕국들이 갑자기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멸망된 걸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돌이 사람 손으로 깎지 아니한 돌이 날라와서 다 멸망시킨 것처럼 이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왕국도 사람의 힘으로 멸망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멸망되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왕국은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왕국이 될 겁니다. 그분이 왕 중에 왕이 될 거예요.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 소국의 왕이 될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다섯 번째 왕국은 바로 영원한 왕국입니다. 앞으로 세워질 왕국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럼 다섯 번째 왕국이 지금 이 세상에서 있는 왕국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은 어떤 사람들이 또 기독교 일부에서는 기독교의 힘으로 복음으로 세계를 기독교화한다 얘기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 왕국, 우리가 소망하는 그리스도의 왕국은 절대 지금 현재의 왕국과는 다르다. 하나님을 모르거나 부정하는 이방인들이 지금 모든 권력을 쥐고 있어요. 전 세계에. 그거 지금 그리스도가 세우실 그런 왕국은 전혀 달라요. 우리가 지금 속한 왕국은 우리 왕국이 아니에요. 우린 여기에 소속된 게 아닙니다. 그 마지막 왕국은요, 갑자기 세워지거든요. 주님의 힘으로. 어느 나라가 그런 적이 있습니까? 이 지상에 있는 왕국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정말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 이 세상에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지금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어가고 있다는 그런 소위 그런 것들은 맞지 않는 것이 지금 세계 모든 민족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기지 않아요. 일부만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여러분 앞으로 우리도 다스린다 그래, 그리스도인도 다스린다 그랬잖아요. 여기 7장 17절 18절에 보면 자 보세요. 성도들이 18절 보면 그러나 지극히 높으시니 성도들이 그 왕국을 취하고 영원히 곧 영원 무궁토록 그 왕국을 소유하리라. 이거 안 일어났잖아요 지금 성도들이. 그래서 지금은 결코 그런 방법으로는 세워지지 않는다. 이때가 언제냐? 이제 그리스도 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작은 뿔이 나타나야 되고요. 이 작은 뿔이 바로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가깝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다니엘서를 이제 오늘 처음 살펴봤는데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살펴보고 마지막에는 이제 우리가 에스겔을 살펴보고 다니엘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서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 대언은 이제 정리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좋은 환경을 주셔서 이곳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오늘 종일토록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진행되는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깨로 내 계획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오직 주님의 영으로 주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하루 종일 고백하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